너는 망한다. 피해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소리, 요란하게 울리는 병거 바퀴 소리, 말이 달려온다. 병거가 굴러온다. 기병대가 습격하여 온다. 칼에 불이 난다. 창은 번개처럼 번쩍인다. 떼죽음 높게 쌓인 시체 더미, 셀 수도 없는 시체. 사람이 시체 더미에 걸려서 넘어진다. 이것은 내가 상녀가 되어서 음행을 일삼고 마술을 써서 사람을 홀린 탓이다. 음행으로 문 나라를 홀리고 마술로 문 민족을 꾀었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가 선언한다.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 위에 걷어 올려서 내 벌거벗은 곳을 문 나라가 보게 하고 내 부끄러운 곳을 문 왕국이 보게 하겠다. 오물을 너에게 던져서 너를 부끄럽게 하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겠다. 너를 보는 사람마다 니느웨가 망하였다만 누가 그를 애도하랴 하면서 너를 피하여 달아나니 너를 위로할 자들을 내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내가 테베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나일강 옆에 자리 잡은 테베 강물에 둘러싸여 그 큰 물이 방어벽이 되고 그 큰 물이 성벽이 된 그 성읍.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얼마든지 힘이 되어주고 붓과 리비아가 도와주었다. 그러나 그러한 성읍의 주민도 사로잡혀 가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 어린 아이들은 길거리 모퉁이에서 나동그라져서 죽고 귀족들은 제비 뽑혀서 잡혀가고 모든 지도자가 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 너 또한 술에 취해서 갈팡질팡하고 원수를 피하여 숨을 곳을 찾아 허둥지둥할 것이다. 내 모든 요새가 무화과처럼 떨어질 것이다. 흔들기만 하면 먹을 이의 입에 떨어지는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될 것이다. 내 군인들을 보아라. 그들은 모두 여자들이다. 밀어닥치는 대적들 앞에서 내 땅의 성문들은 모두 열리고 빗장은 불에 타버렸다. 이제 에워싸일 터이니 물이나 길어 두려무나 너의 요새를 탄탄하게 해 두어야 할 것이니 수렁 속으로 들어가서 진흙을 짓이기고 벽돌을 찍어내려무나. 느치가 풀을 먹어 치우듯이 거기에서 불이 너를 삼킬 것이고 칼이 너를 벨 것이다. 느치처럼 불어나 보려무나 메뚜기처럼 불어나 보려무나. 내가 상인들을 하늘의 별보다 더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땅을 황폐하게 하고 날아가듯이 그들이 날아가고 말 것이다. 너희 수비대가 메뚜기 대처럼 많고 너의 관리들이 느치처럼 많아도 추울 때에는 울타리에 붙어 있다가 해가 떠오르면 날아가고 마는 메뚜기 떼처럼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고 말 것이다. 아시리아의 왕아, 내 목자들이 다 죽고 내 귀족들이 영영 잠들었구나. 내 백성이 이산 저산으로 흩어졌으나 다시 모을 사람이 없구나. 내 상처는 고칠 길이 없고 내 부상은 치명적이다. 내 소식을 듣는 이들마다 내가 망한 것을 보고 기뻐서 손뼉을 친다. 너의 계속되는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훔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총 3절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나훔서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도시의 멸망, 그것은 곧 아시리아 왕국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특별히 3장 말씀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심판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공의와 은혜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 것이야말로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지금도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확신을 하게 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결국에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안정감을, 위로를 느끼게 합니다. 당시에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고대 근동의 아시리아로부터 여러 폭정과 핍박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그와 똑같은 느낌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은 니느웨에게 닥칠 여러 일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저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심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소선지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 심판은 언제부터 시작이냐, 그 심판은 언제부터 실행되는 것이냐, 그것을 나홈서를 보면서 질문해 보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판이 우리의 삶에 개입되고 시작되는 순간은 어느 때부터이냐?
회개하라는 말이 들리지 않을 때부터입니다. 회개하라라는 말이 들리지 않을 때부터 심판은 이미 시작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망한다 피의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찢어지는 듯한 말채찍 소리, 요란하게 울리는 병거 바퀴 소리, 말이 달려온다, 병거가 굴러온다, 기병대가 습격하여 온다, 칼이 불어난다, 창은 번개처럼 번쩍인다, 떼죽음, 높게 쌓인 시체 더미, 셀 수도 없는 시체, 사람이 시체 더미에 걸려서 넘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니느웨에 있을 여러 일들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고쳐 읽어보면서 계속 질문해 보게 됐어요. 주님께서 나홈에서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묵상했듯이 언뜻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홈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고 야곱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었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홈서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쭉 진행이 될 때 유독 주님께서 다시 아수르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 그들에 대하여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느 순간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나서와 함께 살펴볼 때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돼요. 요나는 전혀 관심도 없을 것 같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하여 선포하였을 뿐인데, 회개하라는 말을 하였을 뿐인데, 그것도 3일길이나 돌아야 다 돌 수 있는 성을 하루 3분의 1이라도 되겠습니까? 하루 그렇게 회개하라 말씀 전하고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살펴보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그런데 그들에게 탁 떨어졌을 때 왕부터 시작해서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 그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고 얼마나 커다란 은혜였던가. 그런데 나홈서가 처음서부터 끝날 때까지, 특별히 오늘 끝나는 이 장면들을 볼 때 끊임없이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심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런 여러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하면서 결국에는 회복하신다는 말이 없어요.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끝이 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회개해라 라는 말이 없을 그때가 바로 이미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이 우리 마음속에 없을 때.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떠오르고 우리의 죄가 우리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치고 우리의 죄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힘들고 우리에게는 참 불편한, 그리고 불리한 이런 상황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가장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이 없을 때 평안하다, 좋구나, 딱 좋네, 이런 순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순간에 더 가깝거나 이미 심판 한가운데 앉아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에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 차례 경고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누누이 보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소선지서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들 통해서 계속 확인한 게 뭐냐면, 주님께서 계속 멸망에 대한 경고를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그런데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하겠다, 그런데 너희들 이런 삶을 살게 되겠다. 아니, 계속 등락을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확 떨어졌다가 이런 일을 계속 예언서에 보여주시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없이 그냥 쭉 멸망의 메시지만 진행이 돼요.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이상 회개를 말씀하시지 않는다? 심판이구나. 이게 심판이구나.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이미 심판이 우리 앞에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것을 떠올린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작은 죄라도 그 죄 하나가 우리의 기쁨을 다 앗아가버리고, 우리가 마땅히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커다란 장벽이 이미 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오늘 권사님이 예수님을 믿고도 기쁨이 없으셨대요.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다가 자기에게 굉장히 마음에 깊이 찔림이 되는 질문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더 찔림이 되고 더 힘드셨대요. 그게 뭐냐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었답니다.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듣는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권사님인데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너무 불편하고 거기서 대답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을 간다는 말을 들었고 자신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왠지 자기는 아닐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죠. 알고 있는데 마음이 여전히 확신이 없고 힘들고 그게 신뢰가 되지 않는 거죠. 그게 굉장히 고민이 됐대요. 굉장히. 심지어 자기가 전도한 사람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데 정작 전도는 자기가 있는데 자기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고민이 깊어질 무렵에 마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바로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주님, 제가 천국의 확신을 내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천국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에 따라서 마침내 가게 될 천국에 대하여 좀 확실히 믿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게 됐대요. 간절히 기도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 놀랍게 환상처럼 기도하다가 자신의 모습 한 가지를 딱 보여주셨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랍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운동장이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서 자기와 자기 친구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순례된 아이가 고무줄 이렇게 팔짝팔짝 뛰다 보니까 주머니에서 당시에 작은 돈이지만 1원짜리가 이게 동전이 툭 흘러내렸대. 1원짜리 동전이. 큰 돈도 아니죠. 당시에 그 1원이면 큰 사탕 2개를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었대요. 근데 떨어지는데 흘러지는 것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발로 턱 밟았대요. 동전이 가는데 발로 이렇게 턱 밟았답니다. 그러니까 순례된 아이가 자기가 동전 밟은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너 내 돈 밟았다. 근데 사실 갖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면 그러니? 그리고 얼른 그냥 보여주고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주고 그냥 끝내면 그만이었는데 갖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고 딱 잡아댔대요. 무슨 소리 하냐고. 난 그런 적이 없다고. 근데 일이 커졌네요. 애들이 이렇게 주위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자기 주머니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내가 1원이 있었는데 지금 1원이 없는데 네가 밟고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온 친구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좀 비켜보라고, 발 좀 띄워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능 없는 도둑이 되니까 나는 안 가져갔다고, 나는 밟지 않았다고, 내 발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비켜나면 될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막 악을 쓰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악을 쓰면서 억울하다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한참 그렇게 울고 나니까 악을 쓰면서 울고 나니까 아이들이 그냥 다 가버렸대요. 아이들 다 가버렸대요. 근데 그 다음에 1원짜리 돈을 발밑에서 꺼내가지고 운동장을 걸어 나오는 자기 모습이 거기에 이렇게 딱 환상에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적인 영상에, 환상에. 1원 훔친 죄라도 죄는 죄인 거구나. 그것 때문에 통곡하면서 이제 울게 되셨다고. 하나님, 나는 도둑입니다. 내가 도둑입니다. 근데 그때서야 십자가에 주님께서 자신을 안아주는 느낌을 받았대요. 자기 안에 그런 죄의 모습, 자기가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게 해결이 되니까 용서의 은총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오랫동안 묻어두고 생각도 안 나가고 이미 기억 속에서 수십 년 지나서 저 근저에 가장 바닥에 있어서 그게 긴지 아닌지도 생각도 안 날 만큼 평소 때 생각나지도 않을 그 죄가 그냥 봉인이 팍 풀리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이군요. 주님, 제가 도둑입니다. 제가 나빴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용서하겠다 하시겠다. 내가 용서받았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확신이 들고 기쁨이 무엇인지 마침내 알게 되셨다. 기쁨이 무엇인지 마침내 알게 되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회개와 죄는 이렇게 무서우면서도 또한 동시에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세월이 그것을 잊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건 다 그래, 그건 죄 아니야, 다 그럴 수 있어, 너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삶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오만 가지 합당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혀지지 않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있는 한 우리가 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심판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어느 날 회개하라는 말이 들리지 않을 때, 그때가 정말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았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오면서 전체의 말미에 맨 마지막 절에 하신 말씀, 곧 주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말과 어울려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아시리아의 왕아, 내 목자들이 다 죽고 내 귀족들이 영영 잠들었구나. 내 백성이 이산 저산으로 흩어졌으나 다시 모을 사람이 없구나. 내 상처는 고칠 길이 없고 내 부상은 치명적이다. 내 소식을 듣는 이들마다 네가 망한 것을 보고 기뻐서 손뼉을 친다. 너의 계속되는 학대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고 치명적입니다. 어느 순간에 회개하라는 말이 사라져버리고 주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라는 말이 들리지 않을 때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주님께서 무슨 말을 하셔도 그게 진정으로 혹은 그것에 아주 중요한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은 영적인 상태임에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심판하시는 주님이 그 손길은 치명적이고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역사를 통해 주님이 수많은 증거들, 곧 강력한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됐는지, 어떻게 망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어떻게 망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동일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주님의 한없고 변함없으신 전폭적인 은혜의 깊이와 함께, 나 아직도 멸망하지 않았구나, 나도 똑같이 그렇게 어려운데, 나도 내 마음속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멸망시키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회개하라는 말씀 앞에 세우시는 것을 보니, 이 전폭적인 은혜의 깊이와 주님이 얼마나 나를 지금 은혜로 덮고 계신가를 깨닫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 돌이켜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구나, 주님을 강력하게 따르도록 강력히 도전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치명적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을 붙잡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으로 지금 미국 대통령이 자기 화이트하우스의 백악관에 갖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갖고 있는 4컷짜리 그 만화가 있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내가 또 아들이 막 참 힘든 시기를 많이 겪기도 했고 특별히 아주 불우했던 그런 경험들이,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질문도 하고, 그럴 때 그 4컷짜리 만화가 이분의 좌우명처럼 중요한 질문으로 딱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4컷이 별게 아닙니다. 문장은 딱 2문장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 Why me? 뭐냐면 고난이 자기한테 확 닥쳐오는 거예요. 왜 나입니까, 주님? 왜 내게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기는 겁니까? Why me? 왜 나여야만 합니까? 왜 나입니까? 그런데 그 밑에 카툰에는 이렇게 그림과 함께 이렇게 또 한 문장이 있대요. Why not? 왜 너 아니면 안 되니? 왜 안 되는데? 왜 너면 안 되니? 왜 너면 안 되겠어? 우리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 왜 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왜 안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물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이의 간극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함께
공의의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루터가 법학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살았던 지역이 에르프르트, 현재는 지금 구동독의 지역인 에르프르트라는 곳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에르프르트라는 곳에 가면 거기에 스토테른하임이라는 곳이 있어요. 스토테른하임이라는 뭐 커다란 뭐 어떤 아니고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냥 벌판이에요, 벌판. 거기에 조그마한 사람들이 뭐 부락보다는 좀 크고 그냥 마을이에요, 마을. 스토테른하임 근처로 쭉 가다 보면 쭉 내려오다 보면 그냥 잔디밭 한가운데, 지금은 커다란 화물차가 다니는 도로변에 있어요. 스토테른하임에 가면 거기에 루터슈타인이라고 읽어야 되겠네요. 루터슈타인이라는 루터의 돌이라는 기념비가 서 있어요. 스토테른하임에 루터슈타인이라는 곳에 기념비가 서 있는데, 그게 뭐냐면 루터가 아버지 보러 이제 가다가, 친구랑 같이 가다가 마을 안에 벼락이 내렸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죽었습니다. 벼락 맞아 죽었어요. 바로 옆에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친구인데, 이야기하고 있던 친구가 벼락을 맞아서 자기 옆에서 죽었어요. 이 벼락이라는 게 뭐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조금의 차이로 뭐 금반지 하나만 끼고 있었어도 아마 루터가 맞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루터에게 엄청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그 벼락을 보고 경험한 며칠 있다가 법학을 그만두고 신학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합니다. 자기에게 생긴 여러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루터가 그런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와, 내 친구와 나는 차이가 거의 없는데 왜 얘는 죽고 나는 살았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정상적이라면 얘는 죽었는데 나는 왜 안 죽었을까? 나는 더 선한가? 거기에 대답을 어떻게 물어볼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리 친구라고 하더라도 내가 더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 뭐 이런 질문들을 했을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친구는 죽었고 자기는 살았어요. 이걸 하나님이 나를 더 선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죄 문제 가지고 계속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고해성사, 그가 교회 가서 고해성사도 하기도 하고 막 계속 고민하는 걸 보면 자기는 죄 없다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그런 고통, 고민, 왜 이 사람과 나는 차이가 뭐야? 이렇게 심판받듯이 하나님 아니면 설명 안 될 그런 일을 당하고 죽었는데 얘와 나의 차이는 뭐야? 왜 내가 아니어야 돼? 그런 단순한 질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발적으로 더 믿게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더 찾게 했어요. 그런 두려운 사건이. 심판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친구가 심판받고 그렇게 아래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두렵고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계속 찾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됐어요. 나훔서와 같이 소선지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신 것이고, 당시의 사람들, 그렇게 선포되는 메시지를 보고 있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조심해야 돼라는 경고와 함께, 이렇게 망하니까 이런 사람들, 나를 괴롭히던 이런 사람들이 망하니까 위로가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내려오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놀라운 부르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에 깨어있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나훔서를 마감하면서 어느 순간에 나훔서에 회개하란 말이 없어요. 어느 순간이 아니라 나훔서에는 회개하란 말이 없습니다. 심판은 회개하라는 말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심판은 회개하라라는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미. 두 번째, 심판하시는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치명적이고 다시 돌이킬 수 없답니다. 이런 공의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에게는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밀하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동시에 붙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앞에 깨어있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여러 생각들뿐만 아니라 습관들, 말씀 앞에 깨어 있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작다고 죄 아닌 거 아니고 크다고 더 큰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깨어 있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